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되 나는 행위된 것 같으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생물과 24장로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이 혼인잔치 그 앞에 일어났던 엄녀의 심판, 짐승들의 심판, 그 심판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신실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 찬양을 보면서 우리의 찬양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찬양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하여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찬양, 그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들, 찬양의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좀 이렇게 이와 같은 찬양의 삶으로 충만하고 그런 누림들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며 살아갈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7절을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찬양,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된 것의 즐거움이 이렇게 딱 와 닿으십니까? 이걸 생각하면 즐거우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날을 잡고 이제 그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 설레임 이런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결혼 준비하면서 예단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투면서 이 결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렇게 갈등했던 것 오히려 생각나십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썩 딱 와닿지를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
그것이 그냥 요즘 말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그 과정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결혼을 예로 많이 들었고 혼인잔치를 예로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도 우리는 이제 간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제 이게 선택하는 만나는 과정이 처음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13세에서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15세에서 한 20세 정도 때 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함께 모여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자체가 잔치잖아요, 그죠?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형태인데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 그대로 부르면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를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신랑들이 어떤 그 기간이 꽤 기니까 그 이제 신부 될 만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거나 때로는 이제 부모들이 그때 이제 그런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 고을에서도 그런 선택들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택함을 받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이 과정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 그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심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결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가 딱 이렇게 택해지면 그 다음에 남자는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여자의 부모를 만나러 갑니다. 한 잔의 포도주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신부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서약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서약서의 내용은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이제 찾아온 목적과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을 어떻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반드시 여자의 부모는 또 딸에게 물어봅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적인 요소와 또 정서적, 근데 뭐 전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여튼 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너가 허락하겠느냐, 너가 이걸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딸이 성낙하면 남자에게 허락합니다. 딸이 성낙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참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게 이제 참 변질되어 가지고 막 상처가 되고 이러지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 아내를 길러주고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세상에도 그렇지만 뭐 흥정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상대방 집안의 형편에 맞게 이거를 이제 하고 나면 이제 그 준비해왔던 계약서를 이제 읽습니다. 읽을 때 먼저 읽고 남자가 포도주 한 잔 준비해 왔잖아요. 그 한 잔의 포도주를 가지고 반잔을 마셔요. 반잔을 마시고 신부에게 주는데 신부가 마시기 전에 그 서약서에 그
포도주를 한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부터 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혼의 관계예요. 이제는 이게 되면 정혼된 거죠. 그래서 이 정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법적인 권리와 책임이 이제는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한 가정에서 한 공간에서 살지는 않지만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와 모든 또 책임을 함께 이제는 확정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이제 뿔나파를 불어서 정혼되었음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단계로 혼인잔치로 가느냐? 아닙니다. 정혼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한 1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보통 1년 동안의 기간인데 이 기간은 그럼 뭐 하는 기간이냐? 남편이 이 아내를 위한 구체적인 삶의 터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집도 짓고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보통 한 1년이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가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들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것들이 스쳐오고 있죠. 이 결혼의 과정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과정과 아주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것, 서약하는 것,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무엇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정혼의 관계예요. 정혼의 관계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의 신부로서의 모든 권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허락받은 구원이지요. 동시에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켜내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순결을 지켜내는 이 과정이 뭐예요? 신앙함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앙함의 여정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장에 발 씻겨주고 만찬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할 때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떤 한 개인도 되지만 그 제자 공동체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정혼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입니다. 근데 이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그 날은 오는데 특히 언제 오냐면 꼭 밤에 옵니다. 밤에. 유대인들의 그 신랑은 신부 집에 낮에 안 가고요. 밤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제 그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그 몸에 익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대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쏙쏙 와닿았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해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랑 집으로 가면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보통 이 혼인잔치는 한 7일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마지막 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7일 동안 계속합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부부는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부로서, 그러니까 이 아내로서 충분한가, 이 남편으로서의 충분한가를 서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제 남편 쪽에서 이렇게 순결을 지켰고 내 아내로서의 그런 바른 옳은 행실을 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신부로서의 옷을 입혀서 실제로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는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끝이 온 거예요. 뭐에?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기약이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이제 설레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노구를 끌고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감옥에 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양장으로 끌려갑니다. 내가 가기도 하고 내 이웃이 가기도 하고 내 친척이,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그렇게 가는. 근데 이 일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들이 이제 지금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이 이제 입혀지는 겁니다.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날이 됐고 임박해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의로움입니다. 근데 이 의로움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옷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움츠려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행위구원으로 몰고 가요.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택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 확인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 세마포 옷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 음녀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확인되어지고 내 손에 잡히듯이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할 때 참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책임 또한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 신부로서의 옳은 행실을 능히 감당하고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베푸심, 그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잖아요. 내가 만일 한 게 있어서, 내가 만일 행한 그 값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자복하고 그럴 이유가 있나요? 내도 한 것이 있는데 떳떳하게 내놓을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외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에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가 보면 이 신앙적, 신자된 우리의 신앙적 책임을 과소평가하거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허락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어도 된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노멘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 여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자녀됨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방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앞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곁다리긴 한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이걸 좀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구글에 가가지고 그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쫙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올라온 거를 딱 클릭했어요. 제법 내용이 괜찮아요. 근데 쭉 읽어가다 보니까 끝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본문으로 나오다가 갈라디아서가 갑자기 나오면서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반드시 거기에 혼인잔치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딱 보니까 이게 뭐겠어요? 안산홍 정인회라고 하는, 지금 일명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링크를 제일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광고비처럼 돈을 내면 자기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위에 올려놓는데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위에 올라간 거 보지 마세요. 이거 제가 알았어요. 다시 알았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시고 어디까지 읽어봐야 된다? 끝까지 읽어보면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 잘 안 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있는 거 하지 말고 분명한 어떤 기독교 그거나 어떤 출처가 분명한 것들 있죠. 이제 그것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열심으로 우리는 이 신자의 그 옳은 행실을 인정받아서 빛나고 그 밝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조차도 과소평가하면서 나를 그 은혜라는 이름 안에서 방종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생각했던 그 뭐예요? 그 음녀의 그 멸망을 바라보는 자들의 그 시선, 왕들과 그 다음에 그 장사하는 분들, 또 선장들의 시선을 보면서 뭘 떠올렸던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오늘도 동일한 우리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십계명에서 물론 이 모든 계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한 것으로 인쳐 주시지만, 우리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실제로 이게 이제 궁극적인 찬양의 이유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치입니까? 전능하신 이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의 찬양, 즐거움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통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일까?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왕과 백성의 통치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의 참 공의로운 통치, 참된 통치가 시행되어지고 우리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그 지배자들의 통치가 얼마나 불공정하며 불의합니까? 그렇죠? 불합리합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의로운 공의로운 통치 안에,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한 통치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통치라기보다는 그런 누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치를 이야기를 할 때 왜 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왕과 백성만의 통치라면 그냥 그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혼인잔치로 비유했고, 그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그는 신랑이 되고 교회인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통치는 단지 이런 어떤 그 수직적인 통치가 만이 아니라 이 신부와 신랑으로서의 누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된다라는, 이게 통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직적인 그 우월함과 열등함의 관계에서 시혜를 베푸는 자와 시혜를 입는 자의 관계의 통치가 아닌, 서로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친구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벗됨의 관계, 그것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부, 신랑과 신부됨의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오고 신부가 신랑에게 가서 함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는 첫째 뭐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신부 입장에서는 내가 살 집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삶의 터전이 구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돼요. 이전의 것은 지나가 버린 정말 새 예루살렘과 같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배한 것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한,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을 위하여 그 단장할 때 어떤 단장을 해요? 아마 그때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고 싶을 때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막 단식까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뭐 사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긴 하던데, 어쨌든 최대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와 같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에 거처가 예비되는 거죠. 그곳에는요 다시 눈물이 없고요,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요, 거기에는 어떤 집이에요? 황금길을 걸어가고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 강가에 생명수 나무가 시절을 쫓아 12가지 열매를 시절을 쫓아 열리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즐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이제 정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또 뭐 적어온 것도 막 계획도 괜찮은 것 같고 나를 위한 어떤 그 뭐 준비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딱 정혼 기간을 마치고 딱 그 갔는데 이게 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청담동에 있는 막 한 300평 되는 대저택이 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입이 근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까? 부부가 되어서 누리는 그 누림의 서로의 그 관계의 누림이 이게 날까? 저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죄송하지만 결혼하셨어요? 지금 아내와 그 남편이 뭔가 집을 잘 지어놔서 결혼했어요? 그 아내가 정말 예뻐서 진짜 누구보다 더 예뻐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저 왜 결혼했을까요? 집에 혼자 가기 싫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여러분 데이트할 때 저는 결혼을 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실제로 데이트하다가 집에서 앞에서 집사람 보내주고 돌아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같은 집에 들어가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을 느끼고 싶고 그 사람을 누리고 싶었어요. 지금 밥맛 떨어진다, 재수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실질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세요. 그 아담이 하와가 올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게 뭐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너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정말 최고의 것이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신 이유가 그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작은 천국으로 주신 게, 그래서 작은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 왔지? 어쨌든 그 물리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화학적인 기쁨과 즐거움, 하나됨의 누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궁극적인 누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가정을 통해서, 특히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의 그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그 신랑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 자체, 저와 여러분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서 누린다? 이것을 온전히 어디에서 누린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신부로서의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거운 거예요. 감동이 안 오시네. 아가스를 한번 봅시다. 아가스도 여러분, 그래서 아가스가요, 이런 관점에서 아가스를 보면요, 아가스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바람이 되는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아가스 2장 1절에서 7절을 이제 대표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신랑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수선화 백합화는 이게 순결함과 정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를 위해서 나는 꽃을 피웁니다. 당신만을 위해서 나는 향기를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내를 보면서, 그 신부될 사람을 보면서, 너는 여자들 중에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만으로도 그 향기가 엄청나죠. 근데 가시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은 너의 향기가 내게 충만하다, 너는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다를 이제 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시 가운데 있는 백합화가 흔들리면서 그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피어나는 거죠.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또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남자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숲풀 뭐예요? 쓸모없는 그런 풀떼기들 가운데 정말 사과나무처럼, 큰 사과나무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가고 그 나무 아래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밑에 놓는 거 있죠. 시원함을 얻고, 그런,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 이런 아름다운 인정과 사랑의 말을 나누는 이게 이제 그런 누림들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뭘 꿈꿨어요? 실제로 이런 그 관계를 꿈꾸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온전하게 완성되어 누려질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이 입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전히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그 사단, 속이는 자, 우리를 꿰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음녀의 힘에 의한 억압과 물질의 궁핍을 통한 우리의 그 해유와 영과 육의 음행으로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의 과정 가운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하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니, 기억하시면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도전들 앞에서 이 신부된 자의 거룩함, 성결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에만
우리가 누릴 것인가?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또한 허락되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많은 도전들을 신부된 자의 성결함을 지켜내는 옳은 행실을 감당하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분명한 적용점은 뭘까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남편, 나와 함께 있는 이 아내에 대한 내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건가?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통치,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이런 인정함을 받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부모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의 부모를 보니까 아니 매일 다투고 왼수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모를 보면서 무슨 결혼하고자 하는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좀 일자리도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그래도 막 그 정도는 내가 참고 어쨌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같이 살아보겠다. 때로는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살면서 어찌 좋은 일이 있겠지. 그리고 조금 솔직한 말로 내 도움을 삼고 좀 밥이라도 해주고 하면 내가 좀 편해지겠지. 그런 생각으로라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내버려서 내 먹고 살만한데 뭘 남편한테, 그 남자한테 엎드려서 빌빌거리고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돈 주면 도움이 부르고 내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뭘 내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 이 가정의 은혜를 못 누리는, 그래서 결국은 땅이 하나님의 그 번성하고 충만케 되라고 했던 그것들을 못 누리게 된 거예요.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의 파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부가 된 자로서의 이 성결함을, 옳은 행실들을 깊이 인식하고 남편을, 아내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 남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나감으로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또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의 빛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에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장래에 일어날, 이미 허락받은 것이지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만으로,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으로 아닙니다. 그들도 압니다. 우리의 외식을 압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참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정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 된 자로서, 남편의 아내 된 자로서 존중과 사랑과 경애와 인정과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가정에서부터 미리 더 맛보고 그것을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